오늘 8월 첫 주일인데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총회가 지침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8월달, 9월달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들도 현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개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제일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그랬는데 사도 요한을 말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뭐 교회를 돌본다는 얘기는 이런 사이비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돌보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있는 성도들 현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보세요. 택하심을 받는 부녀라고 그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요한 이 서니까 편지죠. 서자가 붙은 것은 편지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지금은 카톡이라든지 지금은 페북이라든지 일반 문자를 하겠지만은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 이제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택하신 그의 부녀 그랬는데 여기서 많은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님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는 부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핏값스러운 교회를 말하고 그의 자녀들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편지를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요한 1서에도 나오고 2서에도 나오고 3서에도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분명하게 미혹하는 자라 유사점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나 미혹하는 자나 똑같은 유사점이 있는데 그 유사점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것을 부인을 하게 되면 그건 거짓 영이에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어요. 근데 사임이나 이단들 보게 되면 거의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이 들어가요. 이게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주를 신봉하게 만들어요. 그게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교주를 따르게 만든다고요. 그거는
뭘로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야만 교주가 탄생하거든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잠깐 한번 가볼래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상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 사이비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 안 열려 있다. 이미 다 열려 있어요. 이미 이때만 해도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고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똑같아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종교는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또 안 믿어요. 또 어떤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별도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들고 다녀요. 성경은 액세서리고 그거를 본질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이비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고 하면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 사도신경 속에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 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이 세상에는 하도 많이 미혹하는 자들이 설쳐되기 때문에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자주자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8월 첫 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자꾸 이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의 자녀가 미혹에 넘어져서 가정을 뛰쳐나가고 학교를 포기하고 그 집단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늘어나고 있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족 중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세상에 등장하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확실하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 성경 중에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기도 해요. 그냥 반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요한 2서가. 그럼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온전한 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예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보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의 저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2서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떻게 알려줄까? 뿐만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 얻기를 바란 것 때문에 요한 2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요한 2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온전한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42.19km 잘 달리다가 끝판에 가가지고 돌아선다? 상 없어요. 달리기 선수가 잘 달리다가 돌아섰다? 엉뚱한 곳에 샜다?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엉뚱한 곳으로 이단에 빠졌다?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또 자녀가 이단에 빠져서 신령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학교도 포기하고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 학교를 그만두고 그 이단에 오리를 보낸 사람, 친구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가 발생하고 어떤 동료가 어떤 선후배가 찾아와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일들과 또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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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한다. 교훈 안에 거해야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럼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교훈.
가장 큰 교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교훈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붙잡혀 가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끼리 아웅다웅 싸우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제 한 번은 당했지만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첫째, 부정적인 것을 파내기를 시작해요. 목사의 어떤 부조리가 있는가, 교회의 부조리가 있는가, 금전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걸 파헤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교회의 부정적인 것이 흘러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 그래?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를 이간질을 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안 나가, 두 번 안 나가, 세 번 안 나가 그러면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사로잡게 되면 교회 이제 가기 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싸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의 다 싸움질을 시킵니다. 가정을 풀파를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돕는다. 이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반대로 악의 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악의 영을.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가요. 내 방식대로 예수 믿어요. 내 방식대로 헌금을 해요. 본인이 알아요. 성령 충만했는지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충만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와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듣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분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경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미혹하는 자를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이 돼요. 아니 가족이고 핏줄인데 명절 때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여기는 이단에 빠져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정말로 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집은 뭐예요? 가정교회를 말해요.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마다 오픈을 해서 이게 교회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출입구에 딱 써놨잖아요.
이 교회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출입구에 써놨잖아요.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사상이 완전히 틀리고 믿음의 기준이 아주 그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하고는 영이 다르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이단에 이미 빠져 있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영은 못 바꿔요. 광주도 전문가가 있어요. 전국적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뭐냐면 그리 가게 되면 너 죽을 것이다라고 세뇌 교육을 계속 해놨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하고는 얼마든지 대화 나눕니다. 그런데 결론 안 납니다. 싸움만 벌어지게 되지. 사상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어떤 교육을 먼저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특별한 경우만 이단 전문가인지 가가지고 교훈을 받고 말씀 가르쳐 하게 되면 이렇게 간혹시 돌아서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 번 빠져버리면 일단 포기해야 돼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당시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또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겠느냐. 그만큼 거짓 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은 마귀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예수는 한불 지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놔야 그 다음에 교주가 뜨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그 누구도 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힘차게 살면서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잘라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이비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고 인사하게 되면 그 악한 일에 너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이런 데 빠져 있으면 머리가 지가 나요. 미리미리 예방하지 아니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거기 발을 딛게 되면 서서히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집단 속에 들어가서 빼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단들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한 사람 두 사람 빼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빠져나가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상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